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1년 52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넓게는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의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와 기념은 그렇거니와 그것은 하나의 그 신앙적인 지식 이론이고요.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절망이었지만은 참 소망을 얻게 되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은 나를 향해서 물질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세상 어떤 취업과 장래 소망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부활의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체험하는 이 아침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프면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가서 무슨 용한 치료를 받으면 낫겠다 하지만 실제 의사의 생명이,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더 길고 오래 산다는 통계는 아직 잘 못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직업군 중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교육자가 평균 수명이 더 높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 문제, 세상적으로 포기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평일에도 사실은 이렇게 늘 주일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이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삶이 한 주일 동안 계속 그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이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평일이라도 들어와가지고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가도 되는 겁니다. 뭐 요즘 동네라든지 주택, 아파트 또는 학교 근처에도 독서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모집을 해서 몇 명으로 제안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뭐 저녁 때 뭐 9시나 10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문을 개방하고 공부하게 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24시간 365일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이라든지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만 하면 뭐 여기서 밤새워서 공부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목양실 뭐 저기 주일학교실 아니면 이 예외 성전에서 관계없어요. 예배 드려도 돼요. 우리 무슨 난 음악을 전공하고 싶지만은 무슨 악기 살 돈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없어서 음악은 포기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보면은 그 사찰 집사님 딸이, 사찰 집사님 사찰은 뭡니까? 평일에도 교회를 지키면서 생활을 하니까 그 딸이 교회 피아노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어려서부터 그러더니 나중에 피아노과에 합격해가지고서 석사까지 마치고 나중에 신학 공부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딸에도 보면은 제가 음칠해서 음악에는 좀 관심이 좀 덜한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또 앞에 나와서 뭐 찬양 시간에는 마이크 들고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더니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서 무슨 뭐 특별 가회를 하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교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에게 큰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현재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금년 26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특별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초점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따라가려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삶 속에 응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까지 하고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초보적인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그 거짓말이 참말이냐 정말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 무덤이 텅 비어있다. 그걸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가 뭐냐?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뭐 이런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소개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것이 부활에 물론 맞는 말이고 다 의미 있는 말이지만은 그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믿고 깨닫고 지내고 나면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나와 있지 않냐? 성경대로 살아나지 않았냐? 그거 지식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당하면 자기 어떤 이권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길로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추악한 단체고 범죄의 온상이고 심지어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도 그렇거니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보는 그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통계를 보면 한 40% 정도 되지 않고 60% 정도는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거. 우리 초대교회 때는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그 말은 믿지 않지만 낮고 천한 평범한 평신도일지라도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그거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주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신뢰도와 그것을 우러러보고 확실하게 보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서 저 기독교인이 불을 지르는 거다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을 갖다가 모함하고 핍박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일명일독 성경 중에서 또 오늘 말씀이 이런 창세기 1장도 그래요. 계시록 마지막 장도 그래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다 거기 창세기 1장 1절에도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막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루가 부족해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체험하고 남에게 간증거리로 나아가고 또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듣고서 삶에서 그것을 똑같이 적응하면서 살아가냐 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이러면 제가 한때는 100살까지는 살아야죠. 한 120까지 살겠습니다. 무드셀라 가보니까 969세까지 살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하고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970세까지 살아야겠다. 내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살아계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물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서 일부는 천국으로 일부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는데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어. 네, 제가 이렇게 최근 한 몇 년, 1, 2년 사이에 그 체험한 것 중에서 부끄럽지만은 1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 신체검사를 받는데 그 체중을 좀 더 줄이고 건강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 막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음식을 막 잘 안 먹고 평소 먹는 대로 먹으면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서 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판정받는 것을 좀 막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그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사우나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어찌어찌하더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와가지고서 이거 큰일 났다고 빨리 119에 신고해가지고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겠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일어나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막 똑바로 안 가고 막 옆으로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부활주일, 고난주일 이런 걸 맞이하면서 또 지난 주간에도 제가 수요일 예배 끝나고서
예배 끝나면은 가가지고서 좀 편히 이렇게 안정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서 뭐 무슨 러닝머신을 또 이제 해가지고서 한 그거를 한 9시 내지 10시 사이에 그거를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냥 그걸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서 이렇게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스를 붙이고 이 뒤에도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이 무릎도 이제 좀 깨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말이죠. 그래 그 주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한 대여섯 명이 둘러가지고서 이거 큰일 나다가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서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그러니 제가요 고개를 흔드는데 그걸 하면서 정신이 좀 깨어났는데 내가 왜 쓰러졌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모든 게 눈을 뜨니까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니까 부르지 않으셔도 되겠네. 뭐 자꾸 뭐 무슨 뭐 빨리 시구라도 누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주위에서 막 그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야한테. 근데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그게 한 3, 4일 동안 막 여기가 이렇게 텅텅 붓고 막 머리가 그래서 이거 쓰러지면서 진짜 이런 무슨 모퉁이나 이런 데라도 각도가 잘못되면 완전히 뇌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걸 다시 살려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절대 사람들한테 나 뭐 100살 뭐 120살 넘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그런 거 너무 내가 과신을 하고 남을 빨리 죽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건강을 과신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뭐 몇 년 후라도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하나의 또 그 죽음과 삶 이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이렇게 택했는데요.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기본 원칙 3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그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셋째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3가지가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알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3가지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3가지가 말이죠, 1과 2, 2과 3. 그래서 이 18장 36절에 과자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라고 하는 그 한 글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앞에 여기 18장 36절 전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그 과자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주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그 다음에 그 과자 두 번째 과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성경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모든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뭐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활의 아침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과자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시라. 여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창세기라든지 또 복음서에서는 야곱으로 나와 있죠. 야곱. 그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로 된 것인데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 개인의 하나님, 야곱 개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러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이제 이삭의 아들이 다시 또 야곱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또 내 자녀, 자손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우리 세대의 하나님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시게 된 것은 그가 열국의 아비, 온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하나님이고 우리 또 자녀, 손주 세대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더 크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온 인류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이것은 민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부활의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창세기에서 말했습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 그 개인의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와 손주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36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주의 종인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거니와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 우리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의 신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의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믿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바알 선지자가 참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인지, 불이 내려서 태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였을 때 바알 선지자들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이 무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합심해서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그 바알 선지자는 전혀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의 불가능에서, 우리의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죽었던 하나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활의 그 의미는,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내가 이제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18장 36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이면 노예이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대항하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종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활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종으로서의 삶은 말씀을 따라 당연히 그것이 명령인 줄 알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우리 주위에 내 개인도 그렇거니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세계적으로 각 나라와 나라들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뉴스가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의 전쟁 오래전부터 그칠 줄 알았지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로하셔서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회개하는 자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고 창조한 걸로 그냥 그치고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사람 성도일진데 성도는 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드물고 교회는 여기저기 문을 닫고 기도 모임, 특별 기도 모임 참석자는 거의 없고 영적인 삶은 지극히 초조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부활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어. 그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많은 사람 앞에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야 역사하는,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할지인데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